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일꾼들의 가장 핵심도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그의 시선이 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더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잘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7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일꾼으로 세움받은 이 빌립 집사님과 관련된 부분들, 그 중에 제일 앞부분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이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헬라식, 로마식으로는 바울 그러겠죠, 그죠? 같은 이름입니다. 이제 이 사울이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말하겠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래 놓고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 순교는 교회의 큰 위기, 핍박, 박해를 가져왔다. 그렇게 오늘 1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이 놀랍게도 교회에 찾아온 이 위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기회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주제성구 1장 8절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 지금 요 앞에까지 지금 12 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이제 쭉 보신 것처럼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굉장하죠? 교회가 딱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이즈, 규모로는 초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3,000명, 두 번째 5,000명이 그것에도 지금 그 카운터가 지금 남자만 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식구들끼리 하면 뭐 10,000명이 넘겠죠. 그런 어마어마한 초대 교회가 지금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교회의 일이 진행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알아봐라. 그죠?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이즈가 커진, 규모가 커진, 외형이 커진 그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진행을 시키는, 거기에 안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 오늘 지금 8장 1절에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거꾸로 8장 1절에 그대로 나와요. 예루살렘이 나오지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1절에? 유대가 나오지요? 사마리아 나오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명령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2 사도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여기 지금 큰 박해라고 되어 있죠. 큰 박해. 이게 지금 여러분 크다라는 말은, 여기 지금 아마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용량을 이야기할 때 메가라는 말 쓰지요. 몇 메가. 그 크다는 말이 메가예요, 메가. 그 메가라는 표현은 숫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00만 배라고, 100만 배. 고통이 10배, 100배, 1000배도 아니고 100만 배, 100만 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기다. 이거를 큰 박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한 그 위기, 그 큰 박해가 도리어 놀랍게도 1장 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기회가 지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설교의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위기, 기회가 되다. 그렇게 제가 정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역설이죠, 역설. 이게 지금 분명히 위기, 이 위기는 보통 위기도 아닙니다. 큰 박해, 그 100만 배급에 해당되어지는 그 메가닉, 우리 그 좀 옛날에는 왜 그 제일 큰 위험이나 무기를 말하는 메가톤급 그래 말하죠. 그 어마어마한 100만 배,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지금 큰 박해가 임했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박해, 그 위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첫 장면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전부 다 그래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위기는 놀랍게도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고 성도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기회로 모든 위기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개인의 일, 모든 공동체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죠. 공동체적으로도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죠. 이미 코로나는 그런 것을 대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에 바로 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위기가,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얘기했던 그 위기마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는 기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회로 사용되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한 면을 더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보통 이제 고난과 환란, 여기 지금 큰 박해라고 말해요.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구약의 공부를 욥기 했죠, 이미. 그 모든 이 큰 박해의 배후에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가 역사하겠죠. 그죠?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교회를 박해하면 자기가 이기고, 마귀가 이기고 복음의 역사는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어찌 됩니까?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도리어 흩어져 가지고 복음도 함께 흩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위기를 만날 때에 여러분이 하나 분명한 영적인 시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마귀가 진 게임을 하나님께서 나로 보게 하시는 것이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마귀가 반드시 패배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는 찬스란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에 만나는 위기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만나는 위기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1절에는 큰 박해로 나오지만 2절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나와요.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때문에 큰 슬픔을 표시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크게 울더라. 1절에는 큰 박해가 나오고 2절에는 큰 슬픔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첫 장면의 결론이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래 돼 있어요. 얼마나 8절 말씀,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절에는 큰 박해가 나오고 2절에는 큰 슬픔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위기와 큰 슬픔을 마침내 큰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은혜와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첫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개인들에게도 지금 이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죠. 코로나는 한국 교회 전체의 큰 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첫 장면을 통해서 위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은. 위기는 사탄의 이 위기, 박해, 슬픔, 사탄이 주는 이 고통과 위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 구분하지 않습니다. 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빈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외형적으로 괜찮고 잘난 사람은 고난이 없나요? 위기가 없나요? 없어요. 그런 예외는 없다면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다고 마귀가 봐줍니까? 천만의 말씀. 어린아이라고 봐줍니까? 천만의 말씀.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가 만난 위기 때문에 진짜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 사단의 그물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이제 그 원인과 그 내면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장면에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초대 교회에 일어난 이 큰 위기, 예루살렘 교회의 이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다. 예루살렘, 아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예루살렘 그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그죠? 기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흩어지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말은 우리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절대 다수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나오면 신앙생활 다 한 걸로 거의 다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죠? 아마 여기도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나오면 다른 거 안 해도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걸로 전부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코로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예배당 안에만 있지 말고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어디로? 가정으로. 거기가 바로 유대 땅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 땅이란 말입니다. 가정과 직장으로 흩어지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면 하나님께 코로나를 허락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잘 받아들이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까? 큰 슬픔은 뭐가 됩니까?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큰 위기는 뭐가 되어집니까?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질병이라는 큰 위기가 찾아오는 수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오는 분도 있겠죠. 그죠?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복음의 역사를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처음 일어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이거는 지금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집사가 세워지고 구제를 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박해, 위기를 탁 터뜨립니다. 그리고 어찌 됩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던 그 복음이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8장 1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신 분들이 있겠죠.
위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지금은 큰 어려움입니다. 큰 박해, 큰 슬픔입니다.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큰 박해와 큰 울음은 큰 기쁨으로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러니까 요 지금 크다는 메시지가 3번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3번 정도 반복되는 것들은 아주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이게 크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큰 박해, 큰 울음, 애곡, 그 다음에 큰 기쁨.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 이런 지금 어려움, 이런 박해, 이런 어려움이 지금 와 있다고 할 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이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도 나왔겠지만, 이제는 확진자 몇 명이다 별 관심이 없죠. 전에처럼 이제 별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100명만 넘어가도 기절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몇백 명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교회 나올 때도 확인 잘 안 하죠,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이제는 방역 단계 이야기해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큰 차이가 없거든.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구나. 절대로 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설 기회입니다.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왔습니까? 건강에도 왔습니까? 경제적으로 왔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기쁨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위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전체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우리 교회 전체에 큰 기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전해지는가? 구체적으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 큰 박해와 슬픔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큰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숨어서 다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흩어지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영적인 시선들을 꼭 가지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데, 지금 큰 박해가 났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잖아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두었다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옥문을 여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 안 됐습니까? 아이고 위험하니까 좀 안전한 데를 피하라. 그럴 거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의 사자는 뭐랍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또 잡힐 건데, 또 감옥 또 들어갈 건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성도의 안전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 지금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은 이것이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면서도 야야 지금 박해가 나가지고 위험하니까 위기니까 지금 숨어라, 피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 중에 5절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여기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라는 이 장소가 아주 특별해. 그래서 사실은 8장 전체는 설교하기에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지금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따로 와서 성령을 받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까 봤던 1장 8절,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를 알면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대로 지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했던 오순절 사건 그대로 사마리아도 지금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설교를 하고. 이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우리 아마 순장님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같이 지난번에 순장 공부할 때 같이 배웠죠. 길게는 1000년 동안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나시기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는 인류 최초로 그 제국이라는 이름을 쓴 나라예요. 가장 강력한 문명을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로 보내고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그래가지고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통성을 훼손시킨 사건이 바로 이런 그 핵심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 안 한다 그랬죠. 그 사람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야 됩니다. 계속. 그런 세월이 벌써 수백 년 되었습니다. 수백 년.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지역 감정 이해하시겠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그 첫 번째는 어떤 도시냐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반기를 드는 반역의 도시의 상징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혹시 그 뒤에 성경 구절에 나옵니까? 예, 누가복음 먼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려고 하니까 어디를 통과합니까? 사마리아 통과해야 되겠죠. 벌써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 왜 간다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입니다. 그걸 위해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한 반역한 도시와 장소의 대표가 바로 사마리아란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잘 보시면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 따랐더니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그 반역하는 도시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 빌립 집사님을 보내고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했더니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반역의 도시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먼저 본 대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반대하는 반대의 장소로 나왔지만 또 하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게도 복음서에서는 소외받는 곳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나옵니까?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지금 12를 제자 사도로 세우시고 그 12를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합니다. 그 12를 파송하실 때에 사마리아를 가라 합니까? 가지 마라 합니까? 가지 마라 합니다. 그 사마리아 바로 앞에 이방인 돼 있죠. 원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이방인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봤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역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면 여기는 지금 예수님에게 소외받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 지금 마지막 8절에 보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오늘 사도행전 8장 7절에 그대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버림받았던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뭐지 됩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들이 받지 못했던 소외되었던 버림받았던 그 복음의 축복을 그 복음의 은혜를 그 복음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다시 누리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 사마리아 성의 양면의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까? 같은 이스라엘에서 반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내 식구인데 여러분의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제일 친한 친구인데 신앙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빌립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했던 사람들이 이 은혜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그 위기를 큰 기쁨의 복음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 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 그렇게 나와 함께하기 원하지만 소외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위기는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중풍병자를 살리는 기회란 말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회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많이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마리아가 있죠. 그걸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기쁨의 사마리아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내게 찾아온 위기는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지금 빌립이 전한 것이 4절에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5절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마리아 반역의 도시요 소외의 도시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그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위기를 기쁨으로 바뀌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선 두말할 필요 없이 빌립은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죠.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조건들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 조건에 부합된 인물이 빌립이었어요. 이 빌립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능력이 나왔는데 귀신들을 쫓아내고 7절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못 걷는 사람들을 걷게 하는 이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 그래서
그 빌립의 말과 빌립의 행실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빌립이 한 말은 뭐였다고요? 4절에 복음의 말씀이었고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다는 말의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해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위기를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비결이었다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 입에서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이 나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결정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 위기에서도 그 위기를 만났다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뭐라고 말 6절에 빌립은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 말에 합당하고 적합한 행동, 행실이 따랐다. 그래 말하죠. 그죠? 그랬더니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복음의 말씀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의 행동도 따랐다. 6절에 그래야 돼요. 그 행하는 표적, 여기 행하는 표적은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한쪽만 치우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랬죠. 지금 오늘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님은 뭐 표적이라면 뭐 그 위기 속에서 얼굴이 천사 얼굴 갖다 대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표적은 돌이 날아오면 그 돌이 쫙 날아오다가 얼굴 앞에서 딱 멈추는 그 표적 아닙니까? 근데 표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읽기란 말입니다. 이게 그 돌에 맞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찌 됐습니까? 죽었죠. 죽었는데 성경은 7장 마지막 절에 죽었다 안 하고 잔다 이러나 잔다.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표적 기적 그러면 꼭 이런 쪽으로만 무슨 뭐 귀신이 나가고 그런 거 좋죠 사실은. 여러분 지금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싹 달라붙는다 그러네요. 그 달라붙어가 뭐 한단 말입니까? 우울하게 만들고. 그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죠. 그 예수님 팔 때 마귀가 뭐 했다고요? 달라붙어 가지고 뭘 집어넣었답니까?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달라붙어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나면서 그 달라붙어가 뭐 하냐면 네 예수 믿는데도 이래 어려움 왔는데 신앙이 잘하나? 좋나?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럼 뭐라 합니까? 아이고 야야 너는 교회 직분자인데 어려움 만났으면 하나님께 원망해라 야. 달라붙어 그거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마귀는 달라붙어가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말해요. 생각을, 말을, 행실을, 인격을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뭐합니까? 그렇게 지금 얼마든지 더러운 말을 할 수 있는 큰 박해, 큰 슬픔이 왔지만 빌립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복음의 말씀이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4절과 5절에. 그렇죠?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면 귀신 나갑니까? 나갈 줄 믿습니다. 중환병자 낫습니까? 나을 줄도 믿습니다. 못 걷는 사람 걷습니까? 그렇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구절 하나 더 소개해 줄까요? 아까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 15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기 이제 로마 12장인데 로마서 앞에 11장 9절부터 11장까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사마리아와 같은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활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로마서 12장부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이 잘 알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그래서 너희 삶을 하나님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그게 로마서거든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행실이 뭐냐 하면 이 뒤에도 자세하게 더 나옵니다. 그러면서 박해하는 자, 박해받죠 지금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에 그죠? 큰 박해를 받을 때 뭐하라고요? 축복을 해줘라. 박해받는다고 아이고 뭐 이놈의 나라, 뭐 이놈의 정부,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회사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사람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이 아픔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게 뭐냐면 아프면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여러 사람이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옵니다. 아프면. 그렇죠? 지금 장로님 이번에 계시는데 요새는 뭐 아예 병원 자체 건물 안에 못 들어가요. 밖에서 보호자만 만납니다. 보호자도 지금은 코로나19 검사를 다 해야 돼요. 이제 면회 가도 이제는 1층 로비도 못 가요, 지금. 건물 밖에서 그 보호자만 보게 돼 있다고요. 아예 그냥 환자는 만나지도 못해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예지 엄마 아프다 그러니까 매일 시간을 내면서. 일하다가 살림 살다가 제 안에도 그 시간 딱 되면 기도합니다, 앉아가지고. 놀라운 일이죠.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께서 빌립과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위기가 뭘까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면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래놓고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 빌립이 오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이 믿음과 이 세례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오늘 집에 가셔서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바로 뒤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풉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할 때에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 뒤에 성경 구절 나옵니까? 거기 보시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恩과 함께 망할 것이다. 20절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네 돈하고 니는 같이 망한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돈 때문에 니는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믿고 세례 받았지만 이거 우리가 말하는 진실한 회심은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삶의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믿었다고 말하는데 세례 받았다고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놀랐죠? 9절에 보니까 끝에 9절 끝에 마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랬다. 놀라기는 했지만 뭐는 없었습니까? 진실한 회개와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기쁨은 주지 못했어요. 진정한 기쁨은.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술, 돈, 관심이 있습니까? 딱 깨놓고 말해보세요. 그렇죠? 다시 묻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 한국 교회 전부 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으로 화려하게 마술로 사기를 쳐가 돈을 버는 그 돈벌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시몬, 마술사 시몬 나오죠, 시몬. 시몬이 영어로 발음하면 사이먼이 사이먼. 여러분, 성직매매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성직매매.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여기 때문에 성직매매가 영어로 사이먼이에요, 사이먼이. 바로 시몬의 이름에서 나왔다니까. 성직매매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몬이에요. 이게 진정한 위기인데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 위기를 전혀 위기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는 기독교를 선택했지만, 주일 되면 예배를 선택했지만, 실제로 더 기적을 바라는 것은 물질의 기적입니다. 더 기적을 바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인기와 명예를, 마술사 시몬이 많은 사람들 따랐지요? 이 말이 뭡니까? 인기와 명예를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가장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그 인기와 명예를 통해서 부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시몬에게 너는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까 성경 뒤에 한번 더 보여주세요. 뒤에 또 더 있습니까? 앞에. 그게 뭐라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다. 이 일, 성령의 일, 구원의 일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이 선물이죠. 그것도 없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유. 그랬더니 넘겨주세요. 뭐라 이야기하냐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어졌다. 인기와 명예와 돈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은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는. 그랬더니 24절에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 되죠, 자기가. 회개를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 되지. 자기는 할 생각 안 하면 뭐랍니까? 내게 임하지 않겠죠. 지금 당장의 불안만, 지금 당장의 위기만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래 살지 않습니까? 이 위기만 조금 넘겨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힘들면 하나님 이 물질만 좀 해결해 주세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이 몸만 좀.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내 삶의 주인 될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망한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시몬은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좋았습니다. 인기가 더 좋았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 인기와 돈과 함께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인기와 돈과 명예를 잃지 않도록 지금 당장 임할지도 모르는 요 위기만 넘기게 해주세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더 큰 불행은 위기를 위기로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종교는 기독교를 선택했는데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물질에서, 돈에서 진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잠깐의 안전,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위기를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위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할 기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지는 이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 흩어지면서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터에서 뭐다 말합니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위기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이 나오고 사랑에 대한 말이 나오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축복의 말이 터져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과 그 행실이 딱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되었을 때에 어찌 되었습니까? 반대 세력에 있었던 사람, 소외되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위기를 만난 현실 앞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와 비난의 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큰 박해와 큰 슬픔은 마침내 큰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이 위기가 위기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온 교회에 큰 기쁨이 회복되는 위기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